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 426장입니다. 이제 힘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말라기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328면 말라기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라기는 전체 6편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메시아의 오심과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또 가져야 할 성결한 삶을 촉구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언은 2장 9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1장 6절로부터 이어지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라기 1장에도 나왔죠. 흠결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과 병든 것, 또 훔친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로 인하여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즉 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심각하게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 저주를 무시한 제사장들에게 오늘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약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사람에게 내리는 그 축복 가운데도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저주의 내용이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오늘 여기 보면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것은 후손을 끊는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제사장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손이 끊어지든 아니면 제사장들의 어떤 사회적인 권세와 능력이 상실되든 어느 것이든 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으로 제사장들이 절기의 희생의 똥을 뒤집어 쓸 것이다. 그것도 어디에 뒤집어 쓰느냐?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똥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구약제사법에 따르면 짐승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칠 때는 이 똥을 짐 밖에서 불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이 지금 제사장의 얼굴에 뿌려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처참한 치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배설물이 짐 밖에서 태워져 버려지듯이 제사장들이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내버려지고 태워지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4절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제사장은 벌할지언정 그 제사와 제사의 직분이 사라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부정하거나 예배를 사라져야 할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적잖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목회자들과 어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 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몇몇 제사장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사가 필요 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예배는 결코 패할 수 없고 영원히 존속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0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백성들에게 충만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들 자신이 옳은 길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역하게 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리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지금 두 번째 예언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다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의 타락에 관한 말씀이죠. 자,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한 형제라고 하는 말이죠. 서로 같은 형제인데 서로 거짓을 행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의 딸들과 결혼했다 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신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가증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 이 끊어버린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제거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백성들의 또 다른 죄악이 13절에 나오죠. 다른 사람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오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탄식을 나오게 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에서는 아내를 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짝인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 두 사람의 서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늘 아내 앞에서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 앞에서 진실하다 하는 것은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서약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자손 또한 경건한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학대하고 이혼하는 것은 거짓 행위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유대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본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0년 만에 어렵게 성전을 완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린 것이죠. 하지만 귀환한 이후에 성전도 다 짓고 무너진 성벽도 어려운 가운데 다 재건했는데 무려 귀환 후에 1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백성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먼저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삶이 거짓과 악행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 진실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지켜져야 할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더디 온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흐트러지고 내가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오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시대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우리 모두가 레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머지않아 곧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영광 중에 부끄럼 없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시대에 메시아가 더디옴을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 과거의 죄악의 삶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온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주의 종들이 타락하며 또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